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천사 성경 연구방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국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하고 한국에 있는 식구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119편 몇 절을 봤죠? 26절. 예, 그게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정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치가 뭐냐? 하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하늘의 법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와 할머니가 뭐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예,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의 유혹에 빠졌어요? 사단의 유혹에 예,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그걸 따먹고 나니까 빛의 옷을 상실해버렸어요. 빛의 옷을 상실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버렸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에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으로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통해서 사단에게 누수벨에게 직접 시험의 테스트를 받았어요. 누수벨이 바로 그걸 기다린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해가지고 누구를 끌어내리기 위한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면 그것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단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사단의 테스트하는 가운데서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는 아직까지 우리 교단에서 그런 말씀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시편 119편 126절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범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함으로 지금은 누구의 일할 때가 됐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네, 여호와의 일할 때가 됐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어디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로 시작해가지고 이 기독교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전부 다 심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무슨 책을 펴놓고요? 생명책, 기록책, 죄책을. 예, 펴놓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 자 보세요. 지금 그 심판이 거의 끝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엊그제 지난번에 읽었던 시편 119편 126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되지만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역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해서 이 세상을 끝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는 동시에 사단은 계획을 짜가지고 시편 47장 1절로 3절에 이제 이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이 뭐냐면 새세계 질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편 74장 1절로 3절을 우리가 다 펴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 시편 자 보세요. 74장을 펴세요. 자 영원한 복음 자 네 번째 들어갑니다. 자 3절로부터 1절로부터 우리가 읽습니다. 74장 1절로부터요. 자 13절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원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예, 요거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제1차 포위와 2차 포위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역사가 다시 반복되면서 자 제2차 포위 때 타이터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자 마지막 자 보세요. 세천사 기별을 전달할 때 계시록 18장 1절로 5절에 그 기별이 강하게 나갈 때 새세계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을 이제 뭐예요?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사단이 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고 사단이 주장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자,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을 형성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야곱의 환란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킨 사람들이에요. 아멘. 맞아요. 14만 4천 명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형성된 14만 4천 명.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킨 사람들을 구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인을 쳐서 구원해가지고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구속사업의 선물로서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요.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길 자다 그랬어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아주 진주예요. 뭐라고요? 진주. 예,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얻어진 진주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보세요. 이거 이제, 자, 읽으세요. 이제 그 다음에 4절부터 읽으세요. 자,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이 깃발을 세워 예, 표적으로 여기 삼았다. 보세요. 지금 우리 집사님 저 성경하고 내 성경이 지금 조금 달라요. 그거는 좀 잘못된 번역이 있어요. 주의 대적이 그러면요, 보세요. 세세계 질서를 구성해 가지고 이제 교황권이, 자, 교황권이 이 뭐요?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도들과 연합하여 이제 남은 자손을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멸할 계획을 지금 한 거예요.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뭐 하며? 떠들며 헌화하며, 헌화라 그랬어요. 헌화. 허나 예, 여기는 또 선서했단 말입니다. 음, 예. 그러면 이거 종교 모든 연합을 해가지고 계시록 16장에 각 나라의 왕들과 연합해서 뭐예요? 계시록 16장에 뱀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잡아먹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세상 백성 위에서 입을 벌렸는데 그때 가서는 잡아먹으려고 이제 선서를 했단 말이에요. 선서. 어? 헌화하며 자기 길을 자기의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그랬어요. 말이 굉장히 똑똑하게 나왔지요. 네, 그러면 자기 기가 뭐냐면 일요일을 선포해서 네, 죽었던 상처, 교황이 죽었던 상처 1800, 자 보세요. 2000, 1266년, 1260년 동안 그 박해를 하고 그 다음에 죽었던 그 상처가 다시 나가지고 이제 또 다시 일요일 시험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선서를 해서 세상의 표적을 이제 삼아 세워서 그 다음에 5절에는 여기 나오잖아요.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자와 같으니 이것이 뭐냐면 계시록 13장 15절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6개 교력 7번째 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교령 7번째. 만약에 교령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엄격하게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13장 15절을 한번 읽어봐요. 연결이 되니 이제 짝을 찾아서 읽는 거예요. 그럼 천주교 교령하고 그 다음에 성경하고 애인신하고 이렇게 딱딱 이렇게 맞는단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보세요. 계시록 몇 장이에요? 13장 15절. 예. 자, 그러면 자, 우리 기별에 있는 말씀에 이제 여기 보세요. 기별 2권에 나오죠. 기별 2권에 나옵니다. 네. 자, 기별 2권 104페이지. 자, 짐승의 우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함이라는 주제 가운데 바로 밑에 자, 1890년 11페이지 엘렌 화이트요. 지금 이 대총에다가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읽어보세요. 짐승의 우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할 큰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만들어질 것이다. 예, 보세요. 자, 짐승의 우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뭐 한다? 결정짓는.
예,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은혜식이 마친 다음이라 그랬어요? 마치기 전이라 그랬어요? 전에, 마치기 전에 만들어진다. 보세요. 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짐승의 우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할 큰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할 시련이다. 보세요. 영어로 레트, 편지란 말입니다. 레트 11쪽이에요. 1890년 대총회에 지금 편지를 한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짐승의 우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할 큰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할 시련이다. 아하. 뭘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전에. 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전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37장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신앙의 기준인 성경 잡으세요. 그 두 번째 단락을 제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려 하는 자들은 반대를 받고 조롱을 받을 것이다.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반대를 받지만은 조롱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히려 일요일 교인들보다도 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구성하고 있는 안에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서 더 조롱을 받는다. 맞아요. 그 반대와 조롱을 받을 것에 대해서 나왔어요. 나왔지요? 예, 사실이에요. 예. 우리 교회 그러나 저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을지니 그랬어요. 아멘. 저들은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다. 예, 교회나 목사나 어떤 장로의 말에 의지하는 사람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다 그쪽으로 가버려요. 가룟 유다가 되어버려요. 주여,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은 30에 팔아먹고는 뭐요? 와서 까바닥하게 뭐요? 팔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입을 맞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입을 맞췄어요? 가룟 유다가 감람산에서. 감람산에서. 예. 보세요. 은 30에 팔고 팔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처럼 납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와서 입을 맞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 세천사 기별은 이렇게 정확하게요. 딱딱 예? 짝을 찾아서 찍어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정정남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예. 저는요 설교하더라도요 저 설교를 계속 매일매일 몇십 번씩 틀어놔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다음 영감을 줘요. 다음 말씀에 영감을 짝을 찾아서. 이것이 뭐냐면 정정남이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거처를 삼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그대로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려 하는 자들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은 반대를 받고 조롱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이 기별을 들었던 사람들, 배웠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지요. 네.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 있는가? 음, 누가 그렇게 지키는가? 이거는요,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했던 말이에요. 누구에게 했던 말이라고요? 사단이 하나님께 했던 얘기. 구조와 예. 선지자와 왕 두 가지 책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예. 자, 보세요. 그러나 저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있을지니 저들은 그 앞에 있는 환난을 견디기 위하여, 그러면 야곱의 환난을 견디기 위하여, 영원한 복음이 완성되려면 무슨 환난을 이겨야 돼요? 야곱의 환란을 이기게. 예, 야곱의 환난을 음. 이기지 않으면 완성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보면 저들은 그 앞에 있는 환난을 견디기 위하여 성경 중에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격과 정치, 정치와 목적.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격이 뭐예요? 사상,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격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지. 응? 하나님의 성격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상. 사랑이에요. 음,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버릴 수도 있어요. 버리고 다시 창조할 수도 있는데, 세 분이요, 두 분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 세 번 상담을 했어요. 예수님이 상담을 청했어요. 세 번째, 그 말씀이 구약에 어디 나와요? 스가랴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1, 세 번, 6절, 예, 8절. 세 번 상담을 한 다음에 세 번 들어가서 그때 가서 두 번째까지라도 뭐요? 거절을 했어요. 음, 세 번째 뭐요? 허락을 하시고 지구를 멸하지 않고 뭐요? 다시 예수님을 보내서 회복시키는 구속의 경륜을 세운 거예요. 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성격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음. 그래서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사랑이다. 그래서 그것이 성격이란 말입니다. 음, 그것도 처음 들을 거예요. 음, 자, 그래서 또는 이에 따르는 행위를 받아들이는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도 아니고 될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뭐요? 구속도 받을 수가 없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날 수도 없고 성화될 수도 없고 그러면 성화는 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성화가 돼버려요. 성화가 이루어지고. 아멘.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편성. 하나님의 편성과 같이 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 말이 어디 나온지 아세요? 이사야 30장을 읽어보세요. 이사야 30장. 네, 이사야 30장. 자, 이사야서 30장을 읽어보세요.
30장 우리 몇 절인가 여기 보십시다. 30절. 자, 9절부터 8절부터 읽어보세요. 8절부터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예, 여기 보세요.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석판에 써서 책에 써서 석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예. 그 다음에요. 대저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패역한 백성이요. 예. 그 다음에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예,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렇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도 하나님께서 1844년에 선택해 가지고 예? 자,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한 백성으로 만드는 동시에 이 7째 교회 가운데 무슨 교회로요? 제7일 안식일 마지막 교회로서 이 나- 시대의 마지막 교회로서 선택을 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줬다? 금을 줬다 이 말이에요. 뭐를 줬다? 그 금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이 뭐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식물교훈에 금이 뭘 누구로 나왔어요? 예수님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알지도 못하고 대답은 잘하네. 음. 자, 예수님이 뭐라? 자,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금으로 뭐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아멘. 맞아요.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고 옷을 예. 의로 가리워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의가 뭐예요? 계명이다 이 말. 아멘. 그러면 금 안에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네, 맞아요. 금, 그러면 누군데? 예수님인데. 맞아요. 네. 자, 여기 바로 그거예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니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예? 기별자에게 이르기를 뭐요? 그런 기별 전하지 말라. 너무 강하다. 부드럽게 하라. 부드럽게 하라. 지금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요? 그들은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뭐요? 그들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만 하라. 뭔 말 하라? 부드러운 말만 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요?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짓된 것을 거짓말을 하라는 거지. 네.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뭐요? 천주교 스파이가 너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파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엄청 들어온 거예요. 네, 맞아요. 미국 안에 들어가서요. 어떤 목사님에게 그 천주교의 신부가 주교가 길 가다가 차를 좀 탔는데 바로 그분에게 그 도로에서 타가지고 이 얘기 중에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각 교파 중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가장 많이 천주교회
스파이가 우리 교단에 천주교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비밀 문서 가운데 10가지 문서 봤지요? 읽어봤지요? 예.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10가지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기도도 하고 그저 사고 팔기도 하고 사사로운 말도 하고 또 이 기별을 듣기 싫어하게 만들고 왜? 심지어 애미신까지 부정하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안식일까지 전부 다 희석시켜버리고 이사야 58장 12절 그 진짜 교황이 무너뜨린 그 핵심적인 걸 다 빼버리고 이제 토요일 날짜만 지킨다 이 말입니다. 또 읽어봐요. 거짓 것을 보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예, 여기 보면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그 정로가 뭐예요? 새천사의 기별이죠. 예, 새천사의 기별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그런 거, 예, 그런 거 아유 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거 받아들이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의 앞에서 뭐 하게 하라? 떠나게 하라 했죠. 그러면 새천사 기별을 거절하면 떠나는 겁니까? 떠나지 않는 겁니까? 떠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 기별 들은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정남이가 밀어낸 겁니까? 스스로 떠난 겁니까? 스스로 떠나는 거죠. 그 소리 하는 사람은 스스로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뭐요?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 너무 불쌍하게 됐네요. 이 사람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자, 250, 200 몇 페이지더라? 그게 보면은, 자, 몇 권인가? 자, 여기 보면은, 자, 사단이 뭐예요? 저기 보면, 자, 목사님. 바벨론이 돼버렸는데, 회개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된다 그랬죠, 그 사람. 예? 네. 회개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회개가 안 된다고 했죠. 예, 회개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그걸 찾아서 읽을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봅시다. 또 성경을 봅시다.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12절 읽어봐요. 13절까지.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호련히 무너진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자, 그러면 에스겔하고 좀 연결을 해봅시다. 또 33장 31절로 33절을 읽어봐요. 에스겔 33장 31절로 33절까지.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예, 그러면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그 기별을 듣고도 뭐 해버렸다? 지나버렸죠요. 지나쳐버렸단 말이에요. 지나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뭐요? 운명은 끝나죠. 그 받아들인 태도 여하에 그 끝나버렸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정정남이가 그 사람을 버린 거 아니에요. 응? 응? 그 사람 스스로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초기 문집은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초기 문집 이 말하고 한번 대조해 봅시다. 초기 문집 256쪽 경고한 토대. 자, 우리 배집사님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첫째 천사의 이거 나는 무슨 셋째 천사예요. 256쪽 예? 경고한 토대를 읽어보라고 그랬지. 256쪽. 아니 256쪽이 아니네. 258쪽이요.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매우 신중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 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 나는 이 기별의 시종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들을 보았다. 그들은 심한 투쟁과 고난을 치르렀다. 그들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끊임없이 인도하셨다. 나는 그들이 하나하나 토대에 접근하여 그 터를 시험해 보는 것을 보았다. 예, 어떤 그까지만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모든 영혼의 운명은 이 기별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시간, 그날 그 시간에 운명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네,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너무 두렵죠. 예? 여기 보세요. 자,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요거는 정정남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누구에게 말했어요? 엘렌지 화이식. 엘렌 화이트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핵이라도 더 하거나 빼거나, 예? 더 하거나, 그러면 계시록, 자 보세요.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을 딱 봐요. 더 하거나 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자, 보세요. 응? 자, 19절, 18절부터 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는 말입니까?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못 받죠. 그러면 요거 정정남이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계시록의 말씀. 그러면 요거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입니까? 예? 정정남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세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을 1.1획이라도 예? 글자에서 뭐요? 받침 하나라도 틀리면 이 말이에요. 획자 하나라도 틀리면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예? 1.1획이라도 더 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화는 뭐예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 못 받죠. 하늘 도성에 들어간다, 못 못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못 들어갑니다. 네,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뭐하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그 중요한 일이라고 했지. 매우 네, 중요한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하다는 거면 영혼의 운명이 달렸다, 안 달렸다 이 말입니다. 달려 있는 거죠. 달려 있는 기별이니까 중요하죠. 네? 그러면 빼버리면 영혼이 구원 없습니까? 못 얻습니까? 구원을 못 얻죠. 바로 그거예요. 모든 영혼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뭐에 달려있다? 태도에 달려 있다. 표정과 태도와 예? 그 마음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히브리 3장 7절로 9절까지 읽어봐요. 히브리 3장 7절로 9절. 히브리. 이제 짝을 찾아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구방이니까. 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 하였으니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네. 성질을 내면서 예? 누가 어떻게 그렇게 지키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회개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사과도 안 돼. 정정남이하고 무슨 사과시킨다고요? 아니, 정정남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뭐도 예수님과의 뭐도 성령과도 뭐도 하와가 안 돼. 사과가 안 돼. 화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화의가 안 돼. 왜? 은혜가 끝나버렸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아? 하나님도 그렇게 된 사람하고는 사화도 안 된다는데 정정남이가 뭐 시킨다고 정정남이가 합니까? 영이 다른데 정정남이 마음에 있는 영하고
그 반대하는 사람의 마음의 영하고 다른데 화해가 됩니까? 배성숙 집사님? 안 돼요.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 내 말인지 정정남이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자 우리가 여기 봐요. 시대의 소망 33장 내 형제가 누구인가 251쪽 가운데 딸락 봐요. 예수께서 거기서만 제일 위에서부터 봐요. 사단은 마음을 점령하여 그것을 자신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산 연계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정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예,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왜 그렇게 한숨이 쉽니까? 기권을 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정정남이가 버리게 한 겁니까? 본인이 버리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누가 버린 거예요? 본인이 그랬죠. 기권을 했죠. 두 손 두 발 다. 그 말하는 사람 자체가 네. 누구를 버려버렸다? 금을 예수님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또 읽어봐요 언제 시대에서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 보세요. 정복당할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거처를 삼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자 14장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서 나를 나타내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몇 장이 있어요? 요한복음 몇 장이 있어요? 14장 21절에 나오잖아요. 나 지금 성경 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벌써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을 아까 여기 뭐예요? 이사야 30장에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라. 맞아요, 안 맞아요? 이사야 30장하고 연결도 되지 않아요. 네, 같은 문맥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경을 짝을 찾아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 핑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이 자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해도 이 사람이 회개됩니까? 안 됩니까? 회개가 안 됩니다. 안 나오지요. 그러면 가운데 딸락 읽어보세요. 음. 자, 그러나 순간마다 거기서부터 읽어요. 이제 그러나 또 계속 읽어요.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쫓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자, 천국 복음은요, 영원한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은요,
지금 네 번째 들어가지요. 네. 이거는 정정남이나 배성숙이나 박연자가 해줘서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소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소개까지 나와 하나님. 배성숙이와 그 다음에요. 저 광주에 있는 뭐요? 금남. 예? 이 금남이 하고 개인적이요.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말씀만 소개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 사명은 끝난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영혼을 갖다가 그 사람의 의지를 우리가 강요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과 말씀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만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우리 지금 정 선생님도 마찬가지요. 예. 우리 김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예. 예. 다 개인과 관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딸락 읽어요.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자비의 초청을 무시하고 은혜의 성령을 멸시한 자들만큼 마음이 강팍한 자는 또다시 없다. 예, 여기 보면 자비의 초청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시록 14장 6절에서 뭐요? 14절. 14절까지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기별을 반대하고 이사야 58장 보세요. 이 새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이 성경 가운데 핵심이 어디 들었다고요?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 네,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포함됐다 이 말이에요. 아니네.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의 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새 천사 기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들이 뭐요? 첫째 기별은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둘째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첫째 기별이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다음에 셋째 기별은 뭐요? 짐승과 우상에게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뭐를 받는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 우상. 유황불을 받는다. 유황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네.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또 읽어봐요. 이제 여기 자비의 초청을 무시하고 은혜의 성령을 멸시한 자들만큼 마음이 강팍한 자는 또다시 없다.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어느 기별 안에 들었더라? 새 천사 기별 안에 들었다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네. 자비의 초청을 무시하고 네. 그걸 무시하면 뭐를 무시하는 거이다? 새 천사의 기별을 무시하는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거역죄. 성령 거역죄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을 무시해버리니까 그 마음에 누가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도 들어갈 예수님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은혜가 끝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또 읽어봐요. 성령에 대항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의 표시는 회개하라는 하늘의 초청을 완강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발걸음마다 구원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길로 향하는 발걸음이다. 유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나라적으로 버린 거 아닙니까?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나라적으로 버리고 개인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개인의 구주로 그 마음에 모실 때에는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뭐요? 사기꾼으로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지금도. 네. 네? 물론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성경에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뭐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네. 네. 버린 나라죠. 예, 버린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자 보세요. 이스라엘 왕족 가운데서 바벨론에 바티칸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적그리스도를 또 만드는 거예요. 네. 법안공과 손을 잡고 네. 적그리스도를 마지막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교단에서 뭐요? 에큐메니칼 운동에 손을 잡고 같이 협력하고 있다 이 말. 그러면 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안식일 제7일 안식일 교인들도 운명이 끝날 시간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역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토요일 안식일만 지키는 사람과 예? 이사야 58장 12절과 14절 지키는 사람과의 두 길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만 지키는 사람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못 지키니까 다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예수님을 다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리고 그 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지만은 계시록 12장 17절 자 성경과 증거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 명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듣고 준비한 사람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살아서 구원받아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는 두 무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무슨 무리 무슨 무리?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헤아릴 수 없는 무리 가운데 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나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 이 기별을 믿고 받아들이면 헤아릴 수 없는 무리에만 헤아릴 수 없는 무리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네. 예. 이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에서 주는 은혜스러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놀라운 이 진리와 기별이 들어있어요. 네. 우리 교단 안에는. 예. 그 다음에 더 읽으세요. 이제 다시 한번 쭉 읽어요. 시간이 다 돼갑니다. 자 보세요. 성령에 대항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의 표시는 회개하라는 하늘의 초청을 완강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발걸음마다 구원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의 길로 향하는 발걸음이다. 유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 우리도 자기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그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네. 유대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 그랬죠. 네. 그러면 1888년 미니아폴리스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자 뭐요 대총회장으로부터 그때 당시 그 대총회에 모였던 모든 목사들과 그 교수들이 그 기별을 거절했을 때에 용서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죠. 리브엔드 헤라디지에 보면 그들은 죄수로서 지금 어디서 쉬고 있더라? 무덤에서 쉬고 있죠. 죄수로서 무덤에서 쉬고 있는데 예수님의 조사 심판 때 스스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 보니까 죄 용서받기에 너무나 멀리 가버렸다 그랬어요. 못 받기에? 죄 용서함을 받기에. 예, 그 기별을 거절한 그 죄를 용서받기에 너무나 멀리 가버렸다. 그러니까 1888년에도 이 일이 있은 것처럼 지금도 역시 이 일이 뭐 한다? 반복된다, 반복이 안 된다. 똑같이 존재하죠. 반복되죠. 네, 보세요. 용서받지 못하고 지금 죽은 상태에서 조사 심판에 스스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나왔어요. 리브엔드 헤라드 가운데. 그러면 지금 우리 때도 이 기별을 거절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죄길로 향하는 발걸음이다. 근데 그 밑에 읽어요 또. 뒷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의 말과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떠나게 하는 사단의 대리자들의 말을 들을 때에 생명의 임금을 조롱하고 사단의 회 앞과 하늘 우주 앞에서 그분을 욕보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뭐요? 예수님을 잡아먹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예. 목사 말만 듣게 하고 목사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자, 요 시대 소망이고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를 내 살려주라? 바라바를 살려다. 네, 바라바라를 살려줘라. 이런 사람들은 하늘 생명책에서 뭐 한다? 지워지게 되죠. 지워버리죠. 죄책에만 남죠. 예. 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토요일만 딱 지키는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디에서 지워질 것이다? 생명책에서 지워지죠. 하늘 생명책에도 지워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요거 마저 읽고 마치는 거예요. 시간 딱 됐어요. 예,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 사단의 대리자들의 말을 들을 때에 생명의 임금을 조롱하고 사단의 회 앞과 하늘 우주 앞에서 그분을 욕보이는 것이다. 이같이 행하는 한 그 사람에게는 소망도 용서도 없으며 마침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는 모든 갈망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자, 회개도 안 되고 뭣도 안 된다? 용서도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무엇이 없어져 버린다? 소망조차도 다 없어졌죠. 이거 정정남이 말입니까? 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지킬 수 있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킬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눈물이 나오네요. 회개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소망도 없어져 버렸다는데. 그 밑에 단락 읽어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믿음으로 드린 자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다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다 인간적인 혈육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그리스도께 연합하였다. 아멘.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예수와 하나가 될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는 당신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로서 육친 관계에 의한 것 이상으로 더 예수와 가깝고 구원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와 맺어진 관계에서 아무 유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과 육친 관계 형제라 할지라도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언니라 할지라도. 언니라 할지라도 형이라 할지라도 네. 오빠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육친 관계보다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신앙은 그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별 2권 104쪽 제일 밑에 자 위에서부터 한 번 더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짐승의 우상은 짐승의 우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할 큰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할 시련이다. 구원의 여기 보세요. 편지. 자, 여기 보면 이제 엘렌 화이트이 대총에 보냈던 뭐예요? 편지 가운데 11페이지 1890년에 보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은혜 시기 마치기 전에 우리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 안 된다?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하하, 보세요. 1월 시험령이 내리기 전에 벌써 인을 받을 사람은 인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여기 확실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예. 은혜 시기가 마치기 전에 만들어질 것인데 우상이 형성이 될 때 벌써 구원받을 사람이 이는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때는 늦어졌습니다. 아멘. 예. 1월 시험령이 내려가지고 뭐요? 그때 가서 뭐 한다고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봐요. 구원의 표는 구원의 표는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율법을 존중하는 자들과 짐승의 표나 그의 우상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지켜질 것이다. 교회증은 5권 5권 451쪽 52쪽 10편 영문이죠. 네, 영문 451쪽 452쪽 10편 119편 127편 10절 요엘 2장 17절 10편 76편 10절을 참조하라. 교회와 국가는 오늘날 장래의 투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개신교도들은 로마 교도들처럼 일요일을 앞세우기 위하여 변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예, 그 일요일 이제 뭐요? 자, 보세요. 시험령을 내리기 위해서 무슨 질서를 가지고 온다고요? 새세계 질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 그 새세계 질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뭐를 가지고 온다고요? 무슨 문제로? 환경 오염 문제를 가지고. 예, 환경 오염 문제를 가지고 온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마치면서 자, 제가 이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 네 번째로 또 시간을 허락하시고
성경과 증거의 말씀을 맞추어서 짝을 찾아서 연구할 수 있도록 중국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과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이 시간을 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각자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처를 삼으시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형상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표정과 행동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5절에 그 영광으로 바벨론에 나가서 크게 외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모든 섬들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이 기별을 듣고 나온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각 나라 방언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